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공지해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전서를 계속 살펴보다가 중간에 교회 절기가 있거나 최악의 경우 되게 지루해 하신다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렇게 눈이 풀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씩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하기는 다 할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를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5장으로 된 짧은 편지이기는 하지만 함께 읽어가면서 이 편지 내용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다른 편지들, 사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한 22권의 책이 일반적으로 편지입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른 장르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도 그 형식을 보면 1차적으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 22권의 책이 편지이기 때문에 다른 신약 성경도 함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은 초대교회 편지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편지 양식은 오늘날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편지를 잘 안 써요. 그래서 편지에 좀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걱정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통신의 발달이죠. 90년대 중반에 아직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보급이 됐죠. 그래서 물론 이제 90년대 중반, 한 94, 5년경인데 그 전에도 이제 뭐가 있었냐면 PC 통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전화값 때문에 모뎀 사용한다고 많이 혼났죠. 전화값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누가 집에서 수화기 드는 날이면 또 끊어지니까 또 하여튼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90년대 말부터는 이제 인터넷 보급과 함께 이메일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편지를 제법 썼었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편지 쓰는 사람이 꽤 많았고요. 이제 우리는 되게 어려서부터 편지 쓰는 훈련이 익숙해 있었던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국군장병 아저씨들께 강제로 편지를 써야 했죠. 국군장병 아저씨들께 편지를 써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장해서 자기 힘과 의지로 편지를 쓰게 됐던 거는 이제 대부분 연애 편지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공부하러 이렇게 타지방으로 주로 이제 서울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이제 등록금 보내달라고 편지들을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편지를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편지를 쓸 때 사용하는 양식은 어떻게 쓰냐면 기본적으로 편지 초반에 편지 받는 분을 먼저 씁니다. 누구누구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 적죠. 인사말 적고 안부 인사를 여쭙고 계절, 날씨 이런 거 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적죠. 그리고 이제 편지 말미에 내가 언제 썼는지 날짜를 기록하고 보내는 사람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도 미처 못다한 말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본론에 쓰기에는 뭔가 이렇게 좀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보내달라는 얘기는 대체로 편지 말미에 적거나 아니면
추신 해가지고 쓰던가, 조금 이제 대학생 돼서 보내는 편지 같으면 이제 멋부린다고 PS 이렇게 딱 써가지고, 처음에 무슨 뜻인지도 몰라 따라 썼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써가지고 이제 보냈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우리가 서신서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우리가 편지로 좀 잘 인식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편지 양식이 다르니까 이게 편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1세기 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지중해 사회에서 보냈던 편지는 우리의 양식과 좀 달라요. 처음에 그 발신자, 수신자를 적고, 그리고 인사말을 씁니다. 이제 하나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그 1세기의 일반적인 편지 인사말 방식입니다. 처음에 발신자, 그 다음에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무난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을 붙이는 게, 이게 전형적인 1세기 편지 시작하는 인사말이에요. 요 편지 양식을 띠고 있는 게 신약 성경에도 3개의 편지가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딱 전형적으로 이 인사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편지 2통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15장 23절, 23장 26절에 보면 딱 이 전형적인 1세기 편지 인사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베드로전서의 인사말을 보면 1세기의 일반적인 편지 양식을 따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자가 너무 빨리 넘기셨어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그 다음 인사말이 의외죠. 왜 의외냐면은, 그 인사말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편지 양식이 전형적인 바울 사도의 편지 인사말 양식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의 인사말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이제 넘겨주시면,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아까는 이제 무난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 편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순이 이제 우리말하고 다르니까 제가 색깔별로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요게 여러분들에게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편지를 펼쳐 보시더라도 이제 바울 사도는 거의 대부분, 목회서신만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가장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죠. 있을지어다가 원래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서술어가 있어야 되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쓴 거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전형적인 바울사도 편지 인사말입니다. 참고로 이 평강이라는 말이 그 헬라 말로 번역을 한 건데, 히브리 말로는 샬롬. 참고로 글자 이렇게 씁니다. 샬롬. 그래서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셔서 너무 기뻤던 전도사님이 주보에다 폼나게 인사말로 샬롬이라고 적었더니, 이제 교회 청년이 주보 접다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전도사님, 뭐 다른 말은 뭐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 미산뿌라고 쓴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미, 그 다음에 삼, 뿌 이렇게. 그래서 전도사님, 미산뿌가 뭡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봐서 이해 안 되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 유명한 미산뿌, 미산뿌 아니라 샬롬입니다.
샬롬. 그 인사말을 독자들이 유대 사람이 아니니까 헬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베드로 전서의 편지 양식을 보면 딱 한마디만 더 추가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아지기를.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요 단어만 하나 더 첨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가 바울 사도 편지 양식에다가 요 하나 더 쓴 단어 하나만 더 추가해.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하고 끝났는데 거기다가 더욱 많아지기를 이렇게 한마디만 덧붙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인사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들여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 사도의 그 편지들 인사말 형식이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유일한 인사말 형식이에요. 바울 사도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인사말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인사말을 처음 이렇게 쓰기 시작하신 거죠. 아까 대표적인 인사말 양식 소개해드렸죠?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전형적인 인사말인데 바울 사도께서 처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도대체 이걸 왜 그렇게 썼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으로만 넘어가 주시면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들 추정하긴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까 원래 유대 사람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번역하면 요 단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인사말 앞에다가 원래 고유의 인사말 한번 넘겨주세요. 요거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 카이레인이라는 말인데 카이레인하고 하나 넘겨주시면 카리스하고 글자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니까 아마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비슷한 단어를 넣은 거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소개를 해요. 근데 이제 찜찜한 거는 뭐냐면 단순히 단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인사말로 그냥 넣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정은 못 짓지만 사실은 이제 학술 논문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것을 조심스럽지만 편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기본적인 인사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샬롬. 이건 샬롬이라는 말을 번역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인사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말 안녕하십니까 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일상적인 인사말로도 유대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인사말로도 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궁극적인 소망이기도 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 피조 세계가 누리게 될 그 상태를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점이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평안을 구하는 인사가 평상시에 나누는 샬롬이라는 인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를 시작할 때도 하지만 여러 바울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끝 인사를 전할 때도 항상 이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런 변형됐지만 어쨌든 평화라는 말이 대부분 서신 끝부분에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13통의 바울 서신 중에서 7통의 편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반은 넘잖아요, 일단.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샬롬을 누리기까지 성도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건 뭐예요? 네, 그렇죠. 은혜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도 고려했겠지만 최종적인 샬롬을 누리기까지 성도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수단인 은혜를 인사말에 함께 넣으셔서 독창적인 인사말을 만드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사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야 하는지,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것을 사도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런 고유의 인사말들을 만드셔가지고 편지마다 계속 쓰신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양식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사말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편지를 읽는다 그러면 인사말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냥 별 뜻 없이 한 거겠지. 그냥 인사겠지 하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이 인사말이 바울 사도께서 굉장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그런 인사말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날까지 그날에 도달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 정체성과 목표를 고백하는 그런 역할을 이 인사말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끝인사에 등장하는 서신이 아까 13통 중에 7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모든 바울 서신의 끝인사에 다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들 맨 끝부분에 보면 이 은혜라는 표현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그 다음입니다. 자, 이 편지 양식이 바울 사도의 고유의 인사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그 인사말을 거의 그대로 쓰고 계세요. 그냥 거기에다가 그래 은혜와 평강 잘 알고 있죠? 더 많아지기를 하고 한마디만 덧붙일 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의 지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야 뭐 맨날 복음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장면을 많이 봐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수제자예요. 그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의 위치는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도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만든 양식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만들어 놓은 편지 양식을 자기 편지에다가 그대로 쓰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신 적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 지난 날을 한번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그래도 밖에서 이렇게 존경받고 산다.
저는 별로 그런 경험 별로 없는데, 근데 어쨌든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는 나이가 됐어요. 존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진짜 나한테 한번 개망신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이 사역하던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뭐를 하게 돼서 인사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했던 방식, 양식을 따라서 편지 인사말을 쓴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우리 경험에만 비추어 봐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실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베드로의 편지라는 것을 인정하길 꺼려합니다. 베드로가 쓴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야 갖다 붙이면 많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베드로 전서의 헬라어 수준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베드로를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갈릴리 어부가 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된 고전 헬라어 문체 어휘가 반영된 이런 편지를 쓴다고? 이러니까 일단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울 서신과 좀 많이 유사한데? 라는 거예요. 인사말부터 그렇죠. 인사말부터. 그러니까 아니 수제자가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나름 신학 사상이 있을 텐데 바울 사도에게 자신을 맞춘다라는 게 말이 돼? 이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 의심 없이 한 1800년 정도 읽어오다가 18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학자들 눈에는 이게 되게 이상해 보였던 것이죠. 그렇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제 흔히 가끔씩 그 채플 시간에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역지를 갈 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한 교회 후임으로 들어갈 때 적어도 3년은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전임자가 하던 대로 하세요. 개혁한답시고 마음에 안 든답시고 들어가자마자 뜯어고치기 시작하면 교회에 큰 혼란을 끼치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바뀌었다고 다음날 갑자기 강대상 성도들이 다 헌금 우린 강대상이 없구나. 어쨌든 성도들이 헌금해서 강대상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낡고 이거 요즘 디자인도 하고 싹 바꿔버리고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는 거기에 성도님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는데 그거 다 치워버리고 예를 들면 또 전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하면 성도 현장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3년은 당신의 색깔을 나타내지 말고 그대로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척교회 하니까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새로 고칠 게 없어요. 그냥 다 처음부터 새로입니다. 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5장 1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 편지는 베드로 사도 혼자 기록한 편지가 아닙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이죠. 처음에 이 편지를 읽었을 때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간단히 썼는데 5장이야? 그래서 처음에 놀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 편지가 베드로 사도께서 구술하시고 쓰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피란 사람이 실로아노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실제로 고대 편지 관습 중에서는 대필자를 두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문맹이 많기도 했지만 내가 서로 글을 쓸 줄 안다 하더라도 공적인 편지나 중요한 편지는 명필가나 전문 교육을 받은 서기에게 맡기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재료들이 일단 비싸요. 한 번 잘못 쓰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잉크도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글씨를 예쁘고 빽빽하게 쓰는 요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필경사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연애편지도 쓸 때 내가 글씨가 악필이면 어떻게 해요? 글씨 예쁜 사람 밥 사줘가면서 섭외해서 쓰죠. 내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죠? 사소한 것도, 사소하진 않죠. 연애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공적인 서신은 더더욱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필자가 단순히 받아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편집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종의 공동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필자 마음대로 쓰냐? 그건 아니에요. 최종 승인은 저자가 하죠. 내가 원래 전달하려던 뜻은 이겁니다 하면서 이제 최종 승인은 저자가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저자가 자신의 권위와 뜻으로 보냈다는 의미로 이제 친필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대필자를 쓰긴 하지만 마지막에 친필 서명을 하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문체 갖고 시비 거는 거 말도 안 됩니다. 문체 갖고 시비 거는 거 말도 안 되고, 다만 이제 세련된 헬라어 문체는 설명이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유사성은 뭘로 설명이 돼요? 성도님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바울 사도께서 사역한 지역이니까. 예. 원래는 화면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지금 수습할 방법이 없어서 다음 주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바울 사도의 선교의 결실이자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걸 존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 대필자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의 동역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던 대필자의 실로아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수신자들의 여건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이 사람들에게 친숙한 바울 사도 서신의 양식을 받아들여서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본다면 그 비평학자들의 의심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 인사말을 쓸 때의 마음 전달이 되십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편지 인사말부터 바울 사도 편지의 양식을 차용해서 쓰고 계신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는 1장 1절의 발신자의 자기소개는 그냥 하나의 직분명이 아닙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니 곧 자신의 권위의 출처와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칭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내 타이틀 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교회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위기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할 때 발생합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생각과 지난 삶의 궤적과 행동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죠. 대놓고 티를 내지는 않지만 우리는 또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성향이 우리는 있어요. 심해지면 갈등도 생겨요. 그래서 누가 크냐 이런 걸로도 싸우고, 네, 그렇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전서를 펼쳐보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이 짧은 인사말을 보면 확실히 복음서에서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 이러면서 다투던 베드로, 자기 계획과 조금만 안 맞으면 예수님께 대들기를 서슴지 않던 베드로.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오장로님께서 2번에 걸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할 때 함께 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뒤늦게 제자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과거 전력을 보면 교회를 박해했던 전력도 있어요. 그런 바울 사도의 사역을 존중하고 그가 개척했던 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바울 사도의 양식과 언어와 신학을 존중하고 편지를 시작하는, 말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서신이 말씀하는 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정체성에 따른 행동 지침들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편지의 저자 베드로의 변화된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확실히 이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다르게 얘기하죠.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세상이 늘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변화된 사람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편지를 함께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게 변화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소망, 샬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그날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에 의지하면서 우리 역시 소망 가운데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좀 넉넉한 인격, 나 자신의 욕망과 체면과 뭐 이런 것보다는 주님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짧은 인사말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한 제자의 변화된 인격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하고 좁은 마음으로 지내면서 많은 갈등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고 기꺼이 겸허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